8달러 사랑 안에서 자라감. 우리가 8달러 1번 주제 사랑으로 말함 끝났어요. 지난주에 사랑으로 만남이란 주제를 가고 우리가 8-1달러를 했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진실하게 말하라, 두 번째는 험담을 하지 마라, 세 번째는 은혜로운 말을 함께 하라, 네 번째는 잘 들어라, 다섯 번째는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책망을 하라.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말함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사랑 안에서 자라감 자람이잖아요. 그러니 이번 여기 우리 이것을 만든 이 순서를 만든 데서는 사랑으로 대하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난주 주제에 책망을 받아들이고 책망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연결이 잘 되죠. 다른 사람을 용서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구약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책망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책망의 원어의 뜻은 훈계와 가르침과 꾸짖음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책망은 비난과 정죄와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비난과 정죄는 비난은 뭐냐면 야 그거밖에 못해? 네가 그러고도 몇 살이야?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 네가 그리고도 중학생이야? 네가 그리고도 고등학생이야? 네가 그리고도 직장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가 이러고도 직장에 와서 일을 잘하기를 바랬어?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해요. 일을 못하면. 그건 비난이에요. 그리고 정죄는 뭐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정죄는 이거밖에 못하냐? 이 쓸데없는 인간아. 나가 그냥 이게 정죄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누가 너에게 뭔가 잘못했냐? 그러면 따로 데리고 나가서 그 사람에게 훈계를 해라. 훈계를 들으면 그 사람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훈계는 언어상에 책망하라, 가르치라, 꾸짖으란 말이 있는 거예요. 비난과 정죄랑 엄연하게 틀리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을 봤거든요. 마태복음 18장 먼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께서 꾸짖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히 너희 둘이서만 얘기하고 그게 안 되느냐? 그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더불어 그 사람에게 꾸짖어라. 그것도 안 되느냐? 그러면 교회 앞에 데리고 가서 꾸짖어라.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을 봤어요. 거기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 이걸 다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책망하라까지 봤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게 해서 그 단락이 끝났어요. 18장 우리가 지난주에 15절, 16절, 17절을 봤어요. 17절, 18절을 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단락 밑에 21절 위에 소주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러면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냐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탕감받아서 막 기쁘게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이거는요 몇만 분지 1도 안 돼요. 1만 달란트에 몇만 분지 1도 안 되는 게 1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 값어치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딱 만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지금 1만 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이 시대에 금값으로 환산하면 억 단위래요. 억 단위.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억 단위래요. 근데 데나리오는 얼마냐면 한 사람의 하루 품값이에요. 그가 겨우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몇 배예요? 10만, 100만, 1000만, 억. 만, 일시, 백천, 1000배가 넘는 단위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100 데나리온밖에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는 거야. 야! 너 왜 내 돈 안 갚어? 이러니까 그 빚진 사람이 아우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여유를 주시면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그 약속을 계속 좀 어긴 것 같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또 그래고 이제는 도저히 용서 못해.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때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가서 보고 왕이시여 지금 왕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저렇게 때리고 모욕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막 화가 불같이 나가고 다시 잡아들여라 이렇게 했어요. 잡아들이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탕감한 것을 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옥에 가두는 일이 이게 우리는 그것만 기억을 해요. 그것만 기억을 해요. 근데 바로 그 앞에 자 보시면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 우리가 아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봤잖아요. 21절, 22절 지나면 23절이 그거예요.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 그러면서 1만 달란트 24절 나오죠. 그게 그 비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앞에 20절, 21절, 2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누가 너는 잘못했냐? 그럼 조용히 1대1로 대면해서 가르쳐줘. 꾸짖어. 이건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꾸짖어. 근데 그래도 뭐 그거 안 돌이키냐? 그럼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이건 옳지 않은 거야. 이거는 율법에 이렇게 기록돼 있고 아니면 너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약속했잖아. 아닌 거야. 이렇게 훈계를 해라. 그래도 안 듣냐? 그러면 장로들에게 가라. 교회로 가라. 그래도 안 듣냐?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어요? 인연을 끊어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21절 22절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됐어요. 다시.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근데 그놈이 자꾸만 죄를 져요. 똑같은 죄를 져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봐줘야 돼요? 이 말이에요. 앞에 단락이랑 끊어진 단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1대1로 훈계를 해서 아 그래 미안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조심할게 안 그럴게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잊어주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잊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과 나와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했어. 그러면 교회 앞에까지 갔어. 2번, 3번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교회 앞에까지 갔는데 그 사람이 돌이켰어요. 그러면은 또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 그걸 언제까지 합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여러분 책망하고 훈계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돌이켜서 옳은 길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 작은 궁창의 빛같이 빛날 거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말한 옳은 길로 돌이키는 사람이 무엇이냐?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떠나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제1차로 포로로 먼저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궁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아직도 멸망하기 전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갈 때는 언제냐? BC 597년이에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는 언제냐?
BC 586년이에요. 벌써 13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 전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범죄에서 인간들은 다시 범죄에서 하나님의 환란, 그게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대환란, 소환란, 마지막 때까지 본 선지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다니엘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마지막이 12장이에요. 그 12장 3절에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 너 자신만 잘 살면 너는 그냥 궁창의 빛같이만 그냥 빛날 거야. 그래, 너 하나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끝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요, 그 거리가 좀 많이 떠요.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지리적으로 틀린 지역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동일하게 소아시아 교회든지 이 그 북쪽 갈라디아 지역 교회든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그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12사도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어요. 근데 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복음이 막 퍼져나가게, 이방 땅에 막 퍼져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의 리더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드리는 사도들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수없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교회 그 소아시아 교회든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든지 그 세워진 이방 땅의 교회의 리더는 누구냐면 그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러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먼저 돌이키고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말씀을 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적극적으로 뛰어서 말씀을 더 많이 받아 먹은 사람, 그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계속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 일반 평신도가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잠깐 들은 말씀만 가지고 교회의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힘이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긴 해요. 왜? 그 리더가 성령으로 깨어있어서 말씀을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말씀으로 전하면 교회는 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졌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배운 말씀, 성령이 주신 감동의 말씀을 붙잡고 가르치더라도 옆에 와서 자꾸 누가 그러는 거야. 그것만 갖고 안 돼. 할례를 받아야지. 왜 유대 민족이 뛰어난 민족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해서 그래.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자꾸 이따구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해놓으신 교회들을 다 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꾸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분이. 그 말이 맞다. 아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 그런데 원래 진짜 사도는 누구냐?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다 확 뒤집어졌는데 뭐가 왜 뒤집어졌느냐? 야, 사울이 사도가 아니야. 사울이 왜 사도야?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제자예요. 사도는 조건인데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13번째 사도가 됐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다메섹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누구냐?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택해서 이방 땅에
백성을 삼기 위해 했다고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깡이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사람의 시선, 사람의 관점, 사람의 제도 우리는 불필요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을 경우에. 그런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도 사람은 뭐에 목숨을 거냐, 뭐 때문에 눈치를 보냐, 사람이 만들어놓은 제도, 틀, 여기에 눈치 보려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가 사실은요 굉장히 담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확 뒤집어졌는데 뭐 때문에 뒤집어졌냐, 사도 바울 그 인간 사도 아니야, 그거 가짜야, 사기꾼이야. 제가 왜 사기꾼이라고 말하나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잘 읽어보면은 그렇게 써있어요. 제가 사기꾼이란 말에 써있는 게 아니야. 도대체 뭘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 그 인간 뭘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지? 한편으로는 돈이 없잖아, 돈도 안 벌잖아.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 걔 부자인가 봐. 별거 아닌 것 같고 사도 바울을 막 목줄을 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주저하지 않죠. 이러니 그게 고린도 교회만 그게 있었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놓은 모든 교회에, 왜 개척을 하면 유대에서 진짜 사도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뭐 이런 분들이 파송을 나가요. 파송을 나가서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쳤는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교회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짚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나고 나면 율법학자, 그 유대학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없애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율법은 무용한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걸 계속 전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나 요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가고 나면 누가 오느냐? 그들을 사칭한, 예루살렘에서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사칭한 유대 학자들이 거기를 침입을 하는 거예요. 교회들에. 그래서 내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직 이들이 성화되지 못했잖아요. 그 성화되지 못한 결과가 뭐냐?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니들이 나가라, 틀리면 니들이 나가라, 네가 나가라, 막 이렇게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모든 교회들이. 그러니까 누누이 사도 바울 선생님 편지를 보면 이런 말이 계속 있어요.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곧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마음. 누누이 모든 편지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 마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신 거야. 믿지 않는 사람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유 없이 용서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주어진 거를 덥석 어떻게 한 거예요? 잡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꿀꺽 먹어서 내 거로 삼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그들 앞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그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저주하던 인간들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켜서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잡아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는 얘기는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70번씩 7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죄를 졌어. 그럼 그걸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왜일까? 그게 중요해요. 왜일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용서하시라고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일까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도 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냐면 우리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분을 품지 마라.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가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보면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외에 소주제 보겠습니다. 소주제. 로마서 12장 14절에 소주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그러면서 17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일 것이다.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것과 너무 유사해요. 그런데 좀 틀린 건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이 어투나 이 사용하신 문법 같은 것보다 너무 고급스러워요. 사도 바울 선생님들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지를 쓰셨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쓴 거다. 아니다. 이거는 또 작자를 알 수 없는 작자 미상이다. 왜 작자를 알 수 없을까? 유대의 학자가 썼을 것이다.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이, 왜? 그 당시만 해도 유대 학자가 학식 있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유대교에서 파문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네 민족에게서 파면을 당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거든요. 니고데모.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히브리서 기자도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거룩함을 좇으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쓴, 이거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0절, 21절 다 같이 봅니다. 20절, 21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우리가 안 읽었는데 19장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는 내가 갚을 거야. 너희들이 갚으면 안 돼.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요 결국은 우리도 누구랑 원수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 창세기 9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왔잖아요. 8장의 방주에 머무릅니다. 8장 하반부에 방주에서 머무르고 방주의 문을 열어놓았어요. 그리고 8장 하반부에 8장 마지막 단락이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9장 딱 넘으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노아야, 내가 보니 노아가 드린 제사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에 흠양하신 결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인간은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는 모든 생각이 다 악해. 그래 그걸 어쩔 수 없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벌하지 않을 거야. 그 증거가 뭐냐? 무지개다.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넘어오면서 5절과 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짐승의 피면 짐승에게서 사람의 피면 사람에게서 내가 반드시 그 피값을 찾을 거야. 왜? 짐승도 사람도 나의 형상, 사람은 특히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람은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앞달락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인간은 다 악하다.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근데 생명은 건들지 마라. 왜? 내 형상이다. 그것도 내 형상이다. 그놈의 자식도 내 형상이다. 아이고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어도 내 형상이다. 그러니 너는 그놈을 건들지 마라. 누가 건든다? 내가 건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원수 갚지 마라. 친히 너희들 원수 갚지 마라. 왜? 원수를 갚으면 누구를 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해치는 거예요. 갚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줄이고 목말라? 오히려 먹을 걸 줘. 그래서 그 사람 머리에다가 너희가 숯불을 갖다 그 머리에다 확 올려놔. 그 사람이 민망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생활 규범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서 바로 예시를 드신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너는 탕감 받았지?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탕감 받은 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는 말씀을 예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아니 예수님 왜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의 결과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보고 구원을 찾으라 하실 것, 구원을 획득할 거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음부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70번씩 7번 용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요? 속에서 내분이 일어났겠지. 내분. 겉으로는 표시를 못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참 잘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항상 꿍시렁거려요. 아 무슨 말이야.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딜 가신다는 거야? 우리랑 같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나라를 확 뒤집어 엎어서 정권을 차지하셔야지. 그럼 우리가 우편 좌편 하나씩 자리를 차지할 텐데 아니 자꾸 어딜 가신다는 거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계속 제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오늘도 70번씩 7번이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이해를 했다면 예수님이 그런 예시를 안 들었겠죠. 1만 달란트와 100달러리온 빚진 자의 달란 그 비유를 안 들었겠죠.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얼마나 무서워요. 너는 용서 받았느냐? 근데 네가 누구를 용서 못해? 그럼 결과는 너 용서 받은 거 무효야. 무효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옥에 갇혀서 빛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결국은 그 결과가 뭐냐? 영원히 옥에 갇혀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빠져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저버리면 그 사랑을 빼앗기고 옥에 갇힌다.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잘못된 예시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6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4절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두를 다 품어라, 용서해라, 이해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 왜 그렇게 하냐?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도 당연히 위한 거죠. 그러나 첫째 누구를 위한 것이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가 그 달란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그냥 용서해줘야지. 이 마음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잡혀 들어가서 옥에 갇혀서 빛을 보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시를 들은 것처럼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번 비침을 입었느냐? 비침을 입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하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야. 은사도 맛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돼서 성령의 은사를 맛본 사람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돼요. 은사를 막 펼치잖아요.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별거 다 참여하잖아요.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 은사에 참여함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세의 능력이 뭐예요? 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구나 를 맛봤는데, 육체대로 살다가 육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무시하고 육체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서 어떻대요? 회개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도가 뭔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 갑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아시죠, 여러분? 22장은 겟세마네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 22장은 마지막 그 목요일 저녁이고요. 23장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부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부분이 23장이에요. 23장 3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도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도 품으시는 것. 아이고,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요 이렇게 말하겠지요, 사람들이. 그지요? 당연하지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갑니다. 사도행전 7장 갑니다. 진짜 성경에 이걸 왜 이렇게 놓으셔갖고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딱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스데반이구나를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에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같이 보겠습니다. 59절 60절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인 거 아시죠? 예수님만이 아니네요.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다고 우리가 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왜? 저들은 자기네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알게 될 테니까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 저들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이 다 안고 가신 거예요. 그 죄까지. 예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요 나는 육체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집사예요. 스데반은 장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한 집사. 그가 했던 일이 뭐냐? 그가 바로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순교의 현장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을 것은 뭐냐면, 순교의 현장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여기 읽지 않았지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55절 봅니다. 5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 아니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현장을 안타까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봤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 40년을 광야에서 리더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니엘 1장에 보면 우리가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요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빛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실제처럼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옷은 어때, 얼굴은 어때, 전부 사단입니다. 전부 사단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나를 볼 수 없어. 보면 눈이 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도 커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냐? 너 저 바위 틈으로 빨리 들어가. 네가 날 보면 죽을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한 손으로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 위로다가 지나가게 하셨다고 표현하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를 본 사람이 없어요. 왜? 눈이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빛밖에 보지 못해요. 빛.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우레와 같은 소리밖에 듣지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봤다고 그 형상을 막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요. 그거 다 사단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로지 무엇으로만 대변된다? 빛으로만 대변된다는 거예요. 너무 밝아서 볼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는 현장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 빛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빛난 영광의 보좌를 본 사람은요, 순교할 수 있죠. 그 엄청난 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에게 보이시는구나. 그걸 보기 때문에 순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순교당하는 순간에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그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하나님 제 영혼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 영혼을 도와주세요. 근데 나를 향해 돌로 죽이는 자, 내 자식을 돌로 죽이는 자, 내 자식을 쳐 죽이는 자, 내 자식의 생명을 뺏어간 자,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자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가능하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참 하나님이요, 근데 제가 가끔 쓰는 말, 하나님 피도 눈물도 없어요. 왜 스데반은 이 말씀을 기록해 놓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우리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하면 제대로 된 순교가 아니란 말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신 거예요. 안 해도 될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은. 근데 제 기질상으로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죠. 맨 끝절에 엘리야도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니 너희가 병들었을 때에 뭐 했을 때에 기도해라. 그때 쓰신 말씀이에요. 엘리야도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고 닫힌 문이 열렸다. 그러니 너희도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 얘기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만 기록해 놓으면 좋은데 왜 기록해놨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자기를 향해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돌을 쫓는 진짜 제자라는 것이 거기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따라올 거냐? 나를 섬길 거냐? 그럼 내가 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와라. 그 길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죽기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간 사람이 실제로 있네요. 실제로 있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나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뭐예요? 교과서예요.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란 말 제가 왜 쓰시는지 알죠? 시대가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학원 공부 진짜 많이 해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막 그 과외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끔 인터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적이 너무 좋아서 좋아서 걔네들 인터뷰할 때마다 공식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교과서를 참고 많이 했습니다. 교과서 공부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예요. 그거 무시하고 사교육만 하는 사람들 결국은 끝까지 성공 못하더라고요.
성경은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정확하게 알고 교과서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생? 우등생이에요. 물론 우등생만 천국 들어간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등생도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니까. 그래, 너 가만히 보니까 너는 열등생인데 아이고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천국 갔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별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리고 나무의 영광, 새의 영광, 뭐 사람, 이게 영광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천국은 좋은 땅이니까,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니까 계급도 없고 차별도 없고 말하는 거, 그 사람들은 말씀을 옳게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세요. 네가 행한 대로 너는 거두리라. 네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네 말대로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씨앗을 하나밖에 안 뿌렸는데 10개, 10,000개 뿌린 사람하고 똑같이 거둔다? 그건 예수님 공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아직도 먼 세상, 아우 저 인간이 뭐라고 내가 저 인간을 이해해, 저 인간이 뭐라고 저렇게 나쁜 놈을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돼, 왜 이해해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딱 순간에 여러분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빌어서 제가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죄까지도 몽땅 끌어안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펼쳐놓으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십자가에 죽였지? 그러나 회개하면 내가 네 앞에다가 구원을 선물로 놔줄 거야. 그러니 회개하고 그 구원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없다고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스데반 집사가,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기쁨으로 순교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돌로 치는 자들도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것, 자다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죽었다. 편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순교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길을 정확히 따라가고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도 예수님과 같은 성정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나 스스로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자꾸 내 육체의 성정이 올라와요. 육체의 그 우리가 타고난 기질, 성격이 자꾸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의 성정이 성령의 소욕을 죽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러면서 7장에 기록해놓은 것처럼 내 속에 다른 사람이 싸우는데, 육체의 나와 성령의 나가 싸우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육체의 나가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를 눌러서 죄에 빠지게 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영혼이다. 이 곤고함에서 구원할 자 누가 있으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런 고백을 안 합니까? 그 고백이 성령을 의지하시는 고백이 되셔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행여나 혹시나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구원도 보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비침을 받았고, 먼저 성령에 참여함이 되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해서 내 생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니 그들과 같이
타락하지 말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비침을 받는 거룩한 피조물이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이 굉장히 똑같잖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신뢰하셔서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잘 자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단락이 바뀌었지만 사랑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스데발 집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그 삶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시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